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확히 안전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요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요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450년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 이름을 각각 부르며 축복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축복을 하기 전에 앞서 2절에서부터 4절에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세 산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언급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쳐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을 오른손에 들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쩍이는 불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져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 오른손에 이 불을 들고 임하셨습니다. 이 불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들고 오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TV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동화책을 읽어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발 앞에 앉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발 앞에 앉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재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받는 축복, 대가성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이런 것 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문제는 죄 많은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른손에 불을 들고 이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와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즉 대가성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하여 조건을 내것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에 들고 오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성경은 오직 사제들이 독점하였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묵혀두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여서 계속 읽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오른손에 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